할렐, 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무천설 주의 종말론과 천연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큰 1번, 종말론 신학 중요성. 기독교 본질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입니다. 종말에 대한 태도는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종말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리 예측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결코 신학적인 요소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종말론 중에 하나는 무천년주의입니다. 알렉산드라 학파로부터 시작된 무천년주의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통해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보수 교단이라고 상징하는 상당주가 무천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탈무드를 따르는 바레셈파 유대인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무천년주의란 교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신국 사상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대망론에 빠진 바레셈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줄기차게 추구해온 세계주의 사상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온 이 사상은 바벨론 탈무드를 가진 알렉산드라 학파의 통해 로마 가톨릭에 세워지고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통해 개교에 전달된 후 아브라함 카이프에 이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주된 교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천년설주의는 전천년주의의 반대 세력을 지칭한 용어일 뿐 다른 누구도 주창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무천년주의 신학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음모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 이해하실 때는 항상 전천년주의 반대되는 교리로 생각해 주시면 쉽게 그들의 음모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무천년주의가 탄생하게 된 동기, 배경. 무천년주의 비밀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생의 비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는 알렉산드 학파 오리겐이 성경 원문을 비평에 통해 계시록에 요한이 쓴 것이 아니며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상의 왕국을 부인하고 유대주의의 신국을 세우기 위해 전천년주의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도리어 사탄의 배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알렉산드르 학파를 제외한 초대 교회 모든 교부들은 전천년주의로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세 번째, 무천년주의 사상. 알렉산드로 유대인 공동체인 성경시대의 유대주의와 기초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2성령 시대에 가장 큰 디아스포라 집단이 있었던 이 공동체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들의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전승에 접목시키면서 헬라주의 유대교를 형성시켰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함께 당시 유대교의 두 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게 영향을 주어 알렉산드라 학파의 형성이 가능케 했습니다. 알렉산드라 학파 사람들은 플라톤주의 철학과 영지주의 철학과 바레신과 유대인들의 바벨론 탈무드라는 비전에 나타나는 신비주의를 구한 학파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집합된 헬라 문화를 유대 종교의 문화에 종속시키면서 유대교 세속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상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중기 플라톤의 주의, 신피타고라는 학파, 신동형형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유대교 헬라주의적 신비 종교를 변혁시켰습니다. 헬라주의적 유대인은 이집트의 유대교에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태양신 루시퍼를 섬기는 사탄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대주의를 헬라화 이유는 바레셈파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생군을 대망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생론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상의 유토피아 즉 우주를 회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레스판 유대인의 세계주의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대주의 메시아 생론은 수많은 전쟁과 포로생활, 방랑과 핍박 등을 받으면서 더욱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면서 바레세인파 유대교는 바벨론의 태양 신조인 조로아스타트고를 흡수하였습니다. 그 후 그리스 제국을 거치면서 플라톤 철학과 그리스와 이집트의 비밀 종교인 영지주의와 결합합니다. 알렉산드라 바레세파 유대인들은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헬라 문화를 유대 문화로 흡수해서 유대주의 세계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학파 바레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세계화는 오리겐의 성경 번역 작업과 비유, 상징 알고리카르의 성경 해석에서 통해 기독교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인한 콘스탄틴 알렉산더 학파이며 교회 역사가 인인 유세비아의 친한 친구로서 태양신 조로아스터기교 및 미트라교를 믿고 있었던 유세비우스의 통해 알렉산더 학파에서 흡수된 유대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레신파 유대인 알렉산더 학파는 그들이 만든 유대교화된 가톨릭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한 구약 메시아 신국을 건설하려던 것입니다. 유세비아스 콘티난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해방시킨 고리스 대왕을 축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세계 평화의 현장을 모델을 하여 주 313년 팍스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유세비우스 콘스탄틴 대왕은 로마 신국을 통치를 위해 오리겐의 70인 성령을 차용해서 50건의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여 왕실을 헌정했습니다. 제롬도 역시 로마 가톨릭에 통한 유대주의 신국을 유지하기 위해 벌케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여 1000년 동안 사용하게 했습니다. 암브라조스와 어거스틴도 로마 가톨릭을 지상 천년 왕국으로 세우려 누 플라톤 관상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5번째, 무천년주의의 교회관. 무천년주의 교회관은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통해서 최초로 교리화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쓰게 된 배경은 주 410년 고트라족의 로마 점령 사건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지상의 최대 유토피아 천년왕국 신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고트라족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당하자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국인 로마가 망해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족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목소리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신이 믿었던 미트라교를 홀대하면서 로마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종교는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라로스를 통해서 기독교 이름으로 미트라교 등을 혼합주의 종교가 제대화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저출한 신국론은 보편적인 교회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란 모든 이교도를 포함한 혼합주의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국교가 되었습니다. 신국론에 있어서 그 어거스틴은 두 가지 신국을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신국과 보이지 않는 신국을 나누었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신국은 현재 불안한 로마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신국은 미래 로마입니다. 그는 현재 불안한 로마 제국을 잠시 현상일 뿐이지는 않는 로마를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교도들도 비난을 무마시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어거티는 신론은 칼빈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칼빈도 제네바 종교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제네바 신국낸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간 계획주의 교회도 역시 신국을 세우기 위한 국가교회주의였습니다. 암브레여스는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라는 조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허락하신 권력이므로 국가는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면서 당시 황제에 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교회 권력에 복종시켰습니다. 결국 590년에 그레고리 일세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란 교과서를 가지고 짝퉁 천년왕국인 교회 국가 교황 나라를 세웠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로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면서도 국가는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하면서 공생관계를 추구하여 국가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신정정치 이론입니다. 이것을 제국주의 기독교라 합니다. 군함과 대포를 통해서 무력으로 세계를 선교하였던 십자가 군병과 같습니다. 무리들이 모두 다 지상 메시아 신국을 세우려고 했던 바레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무천년주의 국가교회와 유아세례 제도. 국가교회 신정정치 산물 중에 하나는 유아세례 제도였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모든 유아는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난 어린이는 신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할례 제도를 유아세례 명칭으로 개처시켜 메시아 신국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오리겐이고 이를 제도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주호 410년 누니미티어 종교회에서 카블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원죄 부패성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부패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원죄의 부패상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단죄받았고 어거스틴은 특별 은총론은 받아들여져 유대 세례법을 통과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총이 유아세를 통해서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416년에는 유아세례가 로마 법령으로 제도화되어 유아세를 받아야 드리지 아니한 자는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어거스틴 당시에 도나투피스파 교회는 어거스틴의 유아세를 절대로 거부를 가져다 준 특별 은총이 될 수 없으므로 주장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인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도나티우스파 교회의 하나 교회를 파괴시킨 제세례파 제목으로 황제 군대를 동원하여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칼빈도 역시 유대 세례파를 주장하고 제세례파 교회를 척결시켰습니다. 루터 역시 유아세를 주장하고 토마스 문철과 같은 제세례파 교회를 10만 명이나 몰살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유아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가 지상 유토피아 국가 교회를 세우는 증거들입니다. 작은 6번째, 무천년주의의 복음. 무천년주의자들은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오리겐, 칼 바르트, 존 스투트, 아브라함 카이퍼, 빌리엄 그랜 등이 주장한 것입니다. 헬라 연기주의 철학과 독일 관념주의 철학에서 나온 유기체 철학은 우주를 하나로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본 우주관이고 교회관입니다. 도예 베르트가 우주법 철학에서 주장하는 우주교회론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일반 은총과 문화 대혁명은 우주적인 모든 생명체들이 구원이 기독교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라함도 종교 차별을 떠나서 모든 이들이 우주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칼 바르트 역시 만인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위해 구속이 아니라 우주의 회복을 위한 위대한 대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대속 은총은 온 만물이 다 회복된다는 구원론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연도 포함합니다. 우주의 해와 달과 별도 구원됩니다. 심지어 사탄의 세력까지 예수님의 구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사라지는 영원한 신국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큰 7번째, 무천년주의 신학의 정체. 뉴 플라톤 신학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학은 관상신학입니다. 관상신학이란 뜻은 한자어로 볼관자와 생각할 자,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여 바라보면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테오리아의 관상은 플라톤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신인 동형론을 주장한 그가 인간 속에 담아있는 신의 형상을 따라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종교 철학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서 사용된 관상기도는 초자연적인 은사주의를 경험한 제4차원 영성운동으로 악한 영들을 스피릿 가이트를 사용하여 환생, 마인드 컨트라 텔레파시, 투시, 초혼, 예언, 치유, 환상, 체면 등을 경험하게 하는 이교에서 사용하는 종교 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파생된 용어로서 관상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인간 이승 속에 있는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날 수 있는 학문으로 연본주의 신학입니다. 20년 동안 역사적인 기독교 관상 철학인 뉴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주의를 경험하게 하여 짝퉁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은사주의 운동은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단어를 2분 내지 3분씩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꿈과 소원을 설정해 놓고 미친 듯이 외치며 중얼거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 도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수십 명 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기독교 복음운동이라고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유플라톤 철학에서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 때문에 선을 채워지면 악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운동하여 신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급의 기라고 합니다. 온 우주의 생명체가 연급의 기가 이루어지면 악이 사라진 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우주 철학이 바로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혼합주의 종교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유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된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신학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사탄의 신학은 무천년주의 신학이고 영혼상승, 구원인 관상 신학입니다. 현대 최후의 영성가 루진 피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 사기입니다. 그는 관상 기도를 통해서 자연의 영성을 경험하고 기독교 영상이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작은 8번째, 무천년 세계관. 무천년주의가 바라보는 세상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세상을 바라보는 신학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미리 예측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무천년주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일으켜 세워서 지상 신공을 세우는
자료들로 가득한 세상을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육, 미디어, 예술 등의 세계를 변화시켜 신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도 아주 후합니다. 인간 속에 서서히 살릴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많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신인 동격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세상과 사람을 완벽히 타락하는 것을 막아서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은총으로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가 탄생한 독일은 구약 바레셈파 유대인의 메시아 신국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신학이 유플라톤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일으켜 세울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버릴 타락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청하였다면 정죄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늠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9번째 무천년주의 종말관 천년 왕국과 무천년의 종말을 이해하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무천년주의 종말은 아주 밝게 봅니다. 세상 정치, 경제, 교육, 과학의 힘으로 세상의 신국을 세우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국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주의 성경에 기록된 종말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세상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온 세상에 바벨론 엄니에 삼켜받아서 하나님의 배대할 세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말 세상을 심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국 개념도 다릅니다. 무천년주의는 전천년주의 반대로 이 세상에 신국을 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주의 진정한 신국은 하늘에 세워질 것을 강조합니다. 무천년주의의 눈에 보이는 정치나 경제나 체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주의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아멘. 작은 10번째 무천년주의의 신세계 질서. 이상나라를 정리해보듯이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천국이나 지상이나 사람이나 제도나 하늘이나 땅이나 영이나 물질이나 십자가 복음이나 영지주의 철학이나 하나님 능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처음부터 전천년주의를 반대한 무천주의 지상 유토피아 신국 이론입니다. 이것은 바레셈파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국 이론입니다. 짝퉁 기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리겐을 중심으로 한 알렉산더 학파입니다. 곧 바레셈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탈무드를 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루시퍼 태양신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이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엘리트 아리안주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최초 왕국, 플라큰 왕국, 친유대 왕조인 메로뱅크 왕조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라 바벨론 탈무드 유엔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리무저 영지주의, 시온 수도회, 템플 기사단, 장미 십자단, 르네상스, 기독교 계획,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오늘날 네오콘스 이루까지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해 자기 세계를 그들의 신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레세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세계 정부 시나리오가 신질서입니다. 기독교 무천년주의 종말론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11번째, 무천년주의 비밀은 킹덤 나우.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천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리엔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종말론입니다.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는 지금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무천년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 신앙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킹덤 나우 사상입니다. 킹덤 나우 사상이란 현실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즉 천국이 미래적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이 아닌 오는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메시아 왕국의 사상을 현실로 끌어와서 완성한 신화 교리입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들을 언제나 메시아 신국 개념을 현실적인 정치 개념과 경제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킹덤 나우 사상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 세계보다 오늘 킹덤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종말론은 종말이 아니라 킹덤 나우 사상입니다. 무천년주의 킹덤 나우 사상은 추구한 비밀 결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닙니다. 더욱더 강한 군주들이고 영웅들입니다. 고레스 알렉산더 대왕, 콘스탄틴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이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울 영웅이 바로 배도의 상징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레세파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외친 철학도 신정 정치 신국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성국과 공화국 스파르타 신국이었습니다.
아레스토텔레스의 그의 제자 알렉산드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킹덤나우 신국을 개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국가가 그리스 신국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알렉산드를 건설을 위하여 선물을 주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은 지상의 유토피아 하나님의 도성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는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을 완성시켰습니다. 프리시스 베이컨은 뉴 아틀란트 토마스 모 유토피아가 미국 신국입니다. 마지막 벽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짝퉁 천국입니다. 무천년주의 킹덤 나우 사상은 사탄의 계계입니다. 작은 열둘 신사도 운동 주권 운동은 킹덤 나우의 무천년주의 신학이다. 신사도 운동 중에 미국에서 수년간 사회 각층에 파고들은 주권 신학 또는 주권주의 또는 기독교 주권 운동이 요즘 전 세계에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운동 실체가 뭔지 알지 못하고 단지 교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주권운동이란 셰러 리절리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 기독교 제국입니다. 이것이 킹덤 나우라 합니다. 주권운동 네덜란드 신학자 정치가 아브람 카이프의 무천년주의 운동으로 이는 어거스틴의 무천년, 칼빈의 무천으로 이어진 킹덤 나우 현대적인 천국 사상입니다. 신칼비주의에서 말하던 킹덤 나우 주권운동의 뿌리는 로마 가톨릭 신학의 대부인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거항권 중심으로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제네바 성시화를 주도했던 칼빈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였던 아브람 카이프는 세상 영역 내지 근역들을 신정적 주권화해야 한다는 소위 근역론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상으로 신정을 시도한 네덜란드 현재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신정을 시도한 제네바는 세계적인 진보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